오늘 본문의 도마는 우리가 그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죠. 바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제가 얼마 전 가인에 대하여서 설교할 때도 그의 앞에 최초의 살인자라는 수식어가 붙는다고 말했던 것 같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에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도마가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된 것이 조금 억울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앞선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즉 이미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도마가 그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도마를 의심의 대명사로 보는 이유는 아마 이 다음 구절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25절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굉장히 유난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제자들은 도마보다 믿음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었던 것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을 걸쳐서 나는 고난을 받고 결국에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을 보았을 때 결코 다른 제자들이 도마보다 믿음이 뛰어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거기서 거기였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도마보다 먼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뿐인 것이죠. 본문보다 앞선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도마한테만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마만 뭔가 의심의 대명사가 된 것은 조금 억울한 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도마와 비슷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손과 옆구리를 보기 전까지는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저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손과 옆구리를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직접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고 또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게 좀 유난스럽게 느껴지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십니다. 26에서 27절이 그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아예 너는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 만져보고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고 믿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도마만 좀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비춰졌던 게 도마 입장에선 좀 억울하게 느껴지신다는 거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시나요? 저만 동의되는 건가요? 동의 가시나요? 도마 입장에선 나도 처음부터 그 제자들 무리 속에 있었고 만약에 예수님 처음 나타나셨을 때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도 묻기도 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으면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바로 믿었을 텐데 그랬다면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듣는 분들 중에 지금 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도마의 상황을 비교 분석을 해야 되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던 이유는 성경 속에는 오늘 도마의 이야기와 같이 이러한 방식의 전개가 꽤나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이란 어떤 거냐면 어떤 한 인물 또는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한 사건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그 속에서 분명한 교훈이나 메시지를 끄집어내서 전달해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도 그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에피소드만을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더 복되다 하시는구나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사건에 대해 도마라는 인물을 통해 그의 의심 많은 인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에피소드로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이 수식어에 대해서 그렇게 억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함을 벗는 일보다 훨씬 더 값진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까지도 전달해주는 좋은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이러한 도마의 에피소드 속에서 앞선 이야기보다 더 심도 있는 메시지를 다루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보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마처럼 보고 나서야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보지 못해도 믿는 자가 되자라는 교훈을 얻곤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종류의 사람에다가 한 종류의 사람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종류의 사람은 바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참 신학교에 들어와서 열정이 가득하던 그 시기에 친구들과 서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이런 신앙관 또 신학적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학생들에게조차 그 믿음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식당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놓여 있는 이 사이다가 물로 변하는 기적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질 텐데 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의 말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성경에 기록된 그런 기적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텐데, 믿음이 더 굳건해질 텐데 왜 그러한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되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너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홍해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돌아서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기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서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수준을 넘어 나중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그 기적을 실제로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인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떤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도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오셔서 바로 눈앞에서 기적과 행함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면 믿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재밌는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의 몸을 입고 눈앞에서 직접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기적을 보고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당시 그 상황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런 기적을 내 눈앞에서 체험한다고 해도 내가 반드시 그 믿는 사람에 속하게 될 것이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무엇이 가슴이 아프냐면 그 친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이 고작 사이다가 물로 변하는 그 기적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잠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마다 정말 다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길을 헤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각자에게마다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어릴 적부터 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성장해 왔는데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개척한 교회가 부흥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 본당에 딸린 방에서부터 살기 시작을 해서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비가 흘러내려와서 그것을 바가지로 퍼내야 했던 지하 집에서도 살았었고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이 집 안에 없어서 밤이면 손전등을 켜고 화장실을 찾으러 나가야 됐던 그런 어린 시절 속 고된 세월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가족의 삶이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삶들이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소망해 왔던 그 목사 안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은 백운호숙교회를, 저는 사실 이 백운호숙교회를 오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백운호숙교회라는 정말 너무나 좋은 교회를 저를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시고, 또 내가 평생 동안 꿈꿔왔던 그 목사 안수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이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간증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오늘 밤을 지새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고작 사이다가 물로 변하는 기적만 못하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에도 그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보고 나서야 믿는 믿음, 그것보다도 못한,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내 시각적인 기적이 있어야 마치 기적을 봤다고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은 다 끼워 맞춘 합리화라고 말하곤 합니다. 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한 거야. 그냥 다 잘 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이 했다고 다 끼워 맞추는 거지, 합리화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애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안구, 즉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기적은 결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치고 머문다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우리는 기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눈을 벗어나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내가 눈을 감아 잠드는 그 순간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이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태까지 도마를 보면서 저 사람은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도마보다도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삶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며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러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시선 찬양 부르신 이후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